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될 때는 그 결정에 따르는 기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결단을 하고 무언가 유익이 있고 결단을 하고 뭔가 새로워지고 이런 것들을 계획하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할 때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믿는 경우는 없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또는 예수 믿고 축복받는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삶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예수 믿으면서 기대하는 바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실감하시는 분도 있고 삶에 누리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푸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라는 표현을 썼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구원을 주시러 작정된 자들을 부르신다고 표현을 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믿음은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결단과 이 변화가 주어져야지 허용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결단 내리고 내가 믿겠습니다 한다고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만세전부터 택하여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성령이 감동을 주어서 사람을 통해서 전하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가 구주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될 때 이 생명이 주어지는 거죠. 아담이 잃어버렸던 생명실과 먹지 못했던 생명실과를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동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생명을 얻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생명을 얻도록 하신 방법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으면 헌금한다.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기껏 교회 나왔더니 헌금만 강조하더라. 내는 것만 강조하라. 이것저것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책을 읽어드려서 어디를 읽어드릴까요? 그랬더니 어디 신약성경부터 읽어봐라. 그랬더니 낳고 맨 낳기만 하냐. 저건 이 은혜를 모르면 이게 전부 낯설기만 하는 것이죠. 그러더니 헌금을 강조하고 또 이런 걸로 해서 시험 드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드린 것보다 사실 받은 게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가장 큰 은인을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의 은인이라 말하죠. 생명의 은인에게 우리가 못 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생명을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이 생명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사실 하나님 앞에 못 드릴 게 없는데 우리는 이거 말고 다른 거 안 될까요? 생각을 하는 거죠. 요거 말고 다른 거 그거는 안 되겠고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그런데 믿음은 뭔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셨을 때 그의 가장 소중한 겁니다. 백세나 되어서 얻은 아들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을 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드리는 겁니다. 백세나 돼서 죽은 것 같은 자기 아들, 자기 몸에게 이 외아들을 주신 것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닫힌 태를 여신 것처럼 또 주시겠거니 라고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거둬가셔도 또 주실 것을 믿고 그 같은 믿음의 행위를 통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면에서 주고받음입니다. 신뢰의 주고받음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고 택하여 주셨고 불러주셨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뭔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 만큼 너도 나를 사랑하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사명이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그 사랑의 모든 것을 보이라, 증거를 보이라 그러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도 많았는데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일들이 있어서 이것을 지적을 합니다. 8장 이전의 내용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헌물을 준비합니다.
헌금해서 그들의 어려움을 돕기로 작정을 했는데 작정 헌금이 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1년이 지나가는데도 이것이 시행이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운 교회를 돕기로 작정했고 한 것이 시행이 되지 않아서 격려하면서 권면하는 것이죠. 이거 약속한 대로 지켜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물론 믿음의 선진들이 풍부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다들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살았는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심을 수 있도록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드리면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되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게 될 때 우리는 드리는 게 아까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내 유익이 아니라 여기 보면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게 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고, 이 연보하는 일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바울은 봉사의 직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무라, 의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것을 통해서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이 같은 연보가 필요하고 작정한 대로 드리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그저 너희 속에서 없는 것을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뿌릴 씨와 거둠을 위해서 심는 씨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이 성도들이 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광야 땅에서 만나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40년을 인도하셔서 의복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발도 부르짖지 아니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 광야 가운데 생수를 먹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라. 그러면서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봉사의 직물, 이 헌물의 직무를, 헌금의 예물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워질 것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고 광야길을 인도하시면서 귀찮지만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면서 이 돌보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를 지키시겠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표현된 교리가 우리 가운데 실천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심을 것을 채워주시고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주신 것을, 내 것을 나누라, 선한 일을 위해서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쓰면 뭐가 좋습니까? 성경은 쓰는 자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주는 자에게 드림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물에다 식물을 던지면 그것이 돌아온다고 말씀합니다. 주는 자에게 채워주는 역사가 있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은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착한 일을 더 많이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심음이 되도록 채워주시는데,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약속은 뭔가, 우리가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축복만이 아니라 삶의 평강만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루터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듭나면 영혼만 거듭남이 아니라 온전한 거듭남은 지갑도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물질, 우리에게 베푸신 것, 우리가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드리는 것도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시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것을 잘 관리하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정복하고 내 것을 취하는 일에만 너무 바빴다는 것이죠. 태양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그 태양은 우리에게 태양빛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주지만 걷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자연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욕심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씀으로 말미암아서 자원이 고갈이 되고 멸종이 되는 식물들과 생물들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에게는 주어진 것을 돌려드리는 일에 익숙하지 못한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인간만이 아직도 주는 것을, 드리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완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그리고 삶의 실천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자에게 하나님 닮은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 닮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베푸는 것처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그 다스림이 바로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류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것. 우리가 이 자녀들을 기를 때 자녀들의 철들었다 이야기할 때는 그 철들이 뭡니까?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관계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감사와 이 고마움에 대한 표현이 있는 것을, 또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그것을 인식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고 컸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성장했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에 기쁨으로 참으로 드리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십니다. 죽은 영혼을 구령을 합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칭송받고 사모함을 받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물을 통해서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되고 연약한 자를 세우는 선한 일이 되고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연약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감당할 때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 참으로 그것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심을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또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누며 섬기는 삶이,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시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연보 행위에 대해서 봉사의 직무라, 헌금을 의무 차원에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이 직무를 신실히 실천할 때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고 있는 증거라, 이렇게 이 13절은 말합니다. 이 직무의 증거를 삼아, 이 직무, 이 예물의 직무를 증거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삼으라. 우리 가운데 믿음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삼기 위해서, 돕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바 감사한 것들, 이것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서 사용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은 희생이 없는 헌금, 희생이 없는 헌신은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참된 헌신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쓰고 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해도 필요로 하는 자들의 보충을 채워주기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칼럼을 통해서 한 분을 소개를 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나온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낭만주의 음악가인데 미국으로 귀화해서 미국에서 연주 활동을 한 이 프리츠 클라이슬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 의사 공부도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악적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세계 곳곳에서 연주를 하면서 그 연주의 비용을 가지고 가난을 구제했고 이 병원을 세우고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들을 헌신하면서 삶을 산 분입니다. 종군 장교로서 오스트리아 독일 연합군으로 갔을 때 부상을 당해서 잠시 소령으로 참전했다고 하는데, 쉬는 동안에 이 병원에 입었던 경험을 통해서 제대하고 나서 그에게 나오는 연금들을 상위 군인들을 위해서 쓰기도 했습니다. 그는 최고의 연주자로서 최고의 대접을 받을 만한데 최고의 대접받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나에게 쓸 돈 있으면 그리고 그 연주 비용을 연약한 자들과 섬기는 데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용을 바로 그 지역에서, 그가 연주한 지역에서 연약한 자들, 빈민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세계 일주를 하면서 연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1962년에 그가 서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했고 그에게 도움을 많은 받은 사람들이 또 그 같은 삶을 다짐했다고 합니다. 어느 해에 그가 연주를 잘 마쳤을 때 막 우리와 같은 박수와 함께 한 음악도가 나와서 선생님처럼 연주할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는 그렇게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 연주는 지금까지 제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최대한도로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음악을 위해서 자신을 바칠 때 왜 무엇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고자 하는지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주어진 재능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재능이 필요한 것에 사용하도록 헌신의 자세를 강조한 그의 삶을, 이 소명과 목적을 상기시키는 것을 우리도 함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목적을 망각한 채 이유도 모르고 공부하고 돈 벌고 있습니다. 또 삶을 위해서 비전이라 칭하고 나아가고 자기 영화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클라이슬러는 그의 재능과 음악으로 음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이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자신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드렸던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이같이 기억되는 삶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며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기뻐하실 만한 이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귀한 것들을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한 열매를 위해서 그것이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께 돌려드리며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게 하는 참으로 헌신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